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또 하나 사명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모양의 사명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한 가지 사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찾아보라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실 때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의인들이 이 성읍에 있을 텐데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다 멸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이 성읍 멸하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거기서 5명이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또 5명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러다가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성읍 괜찮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묻고는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하게 되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를 이왕 시작했으면 1명까지 갔어야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1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롯을, 그 소돔 땅에 있었던 롯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고,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또 우리 기업이나 일터나 이민족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설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이라는 거죠. 민수기에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 한 25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의 그 하나님의 종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들과 그들의 재산을 삼키고 또 그들이 분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분향하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땅이 받아야 할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모세에게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시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전염병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아론을 시키는 거죠. 제단에서 불을 가지다가 향을 피우게 됩니다.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빨리 백성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14,7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그 제단에 불을 가진 분향 향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임하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막아서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고 그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중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가 사명자구나. 어떤 사명자냐? 하나님께서 임할 이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그런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책임감과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의 일터, 또 넓게 보면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의 어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정이나 이 나라 이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때를 살펴보면 다윗 이후의 시대입니다. 왕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삶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 어떤 기록들이 나오냐면, 나의 종 다윗을 보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나의 종 다윗 때문에 내가 다 멸하지는 않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저는 참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다윗이 한 역할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를 피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중보자셨고 다윗 똑같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내가 너를 보고 너의 가정, 내가 너를 보고 너의 지역 용서하고 인내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거꾸로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자이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입술의 고백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입술 따로 삶 따로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실상 거짓 맹세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목회를 하는 제 자신에게, 목회자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과 삶이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도 없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의 고민이 이 화나 상함과 섭섭함 다 표출하고 살아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 그러세요. 건강을 위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쏟아내면 건강하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쏟아내는 그분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막 쏟아내고 싶을 때마다 나는 정말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십자가의 사람인가? 그런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죽었나? 나는 정말 예수로 사는 것인가? 이런 감정과 이런 표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십자가 붙들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과 삶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또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길이구나.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남편을 통해서 또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고 입술과 삶이 일치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직장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중보자인 거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이 중보자입니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치셔도 아픈 줄도 모르고 슬픈데 슬픈지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도 모르고, 여러분 굉장히 중한 병이죠. 민감함이 없는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보면 영적인 민감함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어떤 사람, 어떤 자녀가 효자입니까?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어떤 그런 유익을,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자녀가 효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가 진짜 효자요, 효녀이죠.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주는데 부모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속 썩여요. 안 갖다 주고 마음 훨씬 아는 게 훨씬 더 효자지요. 여러분, 성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5월 달에 아주 특별한 집회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오셨던 고영원 선교사님 찬양과 말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고영원 선교사님께서 함께 만들고 찬양했던 찬양이 참 영감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양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참 깊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그 찬양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이렇게 기름 부음 넘치는 찬양을 만들게 되고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도 주시고 쓰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바로 고영훈 선교사님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참 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찬양이 나왔나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낸 찬양이구나. 그래서 찬양의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마음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죠.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곳곳이 놀랍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 길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의 법을 붙드니까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말은 이제 나의 길과 나의 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대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렇게 갈 때 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직책에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책과 상관없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다 리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직책은 가장 낮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길과 법을 아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이나 일터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분명한 사람이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 부모된 이들이 또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직책에 맞게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온전히 눈이 띄어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 이후의 말씀은 읽지를 않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이끌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끼시고 이끌어 온 겁니다. 이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끌어 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죄 짓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은혜를 아는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은혜로 용서도 구하게 되고 은혜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는 것이 우리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 가정을 용서하고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결국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